요즘 우리 주변에 한번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대지에요. 아주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더라고요. 나뭇가지마다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또 우미투고 개나리꽃, 진달래꽃, 목련꽃 이외에도 갖가지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봄은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피어나잖아요. 봄은 신앙의 계절이다. 봄은 신앙의 계절.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봄은 신앙의 계절.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런데 우리와 같이 이 봄을 느낄 수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죠? 예. 봄을 느낄 수 없는 나라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1년 내내 눈보라만 몰아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1년 내내 그 불볕 같은 무더위가 계속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년 내내 모래바람만 불어닥치는 사막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년 4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한 나라.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입니까? 우리가 이 4계절이 뚜렷한 이 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겪다 보니까 추위에도 강하고 더위에도 강해서요. 추운 시베리아 지방에서도 꿋꿋하게 잘 버틸 수가 있대요. 그리고 아주 무더운 이라크라든가 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 더운 나라에서도 극복해낸다는 거예요. 모래바람 불어닥치는 이러한 사막에서는 중동지방에서는 어떨까요? 한국 사람은요 어디에다 내놔도 적응력이 강하대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니겠어요? 그래요. 봄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봄을 좋아해요. 그래서 봄을 기다리고 봄은 사람을 설레이기도 합니다. 서양의 격언을 제가 보다 보니까요. 폴란드 격언의 4계절, 이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4계절을 그 여인에게 비유한 말이 있더라고요. 격언 중에. 그래서 봄은 처녀와 같고 여름은 어머니와 같고 가을은 미망인과 같고 겨울은 계모와 같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부르는 거 봄처녀 재오셨네. 아시죠? 예, 그렇듯이 봄은 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처녀들이 어때요?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나긋나긋하잖아요. 이렇듯이 봄은 처녀와 같다는 게 봄처녀는 정말로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여름은 어떨까요? 왜 어머니와 같다고 할까요? 여름은 풍성합니다. 풍성해요.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은 어머니 그 이름만 단어만 불러봐도 가슴이 뭉클해지잖아요.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 때도 어머니를 부르면은 아주 평안해지듯이 그래서 어머니를요 풍성한 여름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나요? 또 갈대밭을 걸으며 쓸쓸함을 느끼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함을 느끼는 게 가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가을을 미망인과 같다. 미망인이 얼마나 남편을 일찍 보내고 홀로 힘들겠어요. 외롭겠어요. 그래서 가을은 미망인처럼 쓸쓸함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겨울은 왜 계모와 같다고 할까요? 여러분 겨울에 나가보면 어때요? 겨울바람은 살을 막 칼로 헤이는 것처럼 겨울 칼바람이라고도 하잖아요. 이처럼 매섭고 차갑습니다. 모든 계모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으로 보면 계모들이 이렇게 차갑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사계절을 여인에 비교했을 때 이렇다는 것입니다.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 틀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퀴즈 하나 낼까요? 이 시간에 고개 중에 제일 넘기 힘든 고개가 무슨 고개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보릿고개. 맞았어요. 우리 젊은 20, 30대 청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뭐 60대, 70대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보릿고개가 정말로 제일 힘든 고개 중에 고개라고 해요. 먹을 게 없어요, 보릿고개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사정에 지금은 많이 좋아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보릿고개가 있는 이 시절에는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농부들도 봄에 파종할 그 씨앗만 남겨둔 상태에서요, 이렇게 겨울에는 씨앗만 남겨두고 다 먹잖아요. 그리고 봄에 파종해서 수확을 거두기까지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릿고개가 정말로 배에서 꼬르락꼬르락 하고 물로 배를 채우는 그런 시대.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그게 보릿고개예요. 그래서 가장 힘든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세계적으로 볼 때 뭐 아프리카라든가 또 어디가 있을까요? 동남아, 저개발국가, 북한 이런 데를 보면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외신 보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들의 그 외신 보도를 그런 아직도 지구상에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외신 보도를 볼 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고 아프지 않습니까? 마음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먹어서 다이어트 TV 홈쇼핑만 틀어봐도요 막 여기도 다이어트 저기도 다이어트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전에 적당량을 먹고 또 적당한 운동을 하면서 또 내게 있는 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교도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봄은 신앙적으로 또 성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봄은요 1년을 시작하는 계절이라는 거예요. 공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봄이 되면은요 아주 1년을 어떻게 내가 보낼 것이며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어떻게 목회 사역을 할 것이며 이 1년 연중 계획이 짜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짜는 거예요. 그때 나와가지고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계획은 그날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바빠. 정말 바쁜 거 맞아요. 그러나 그 바쁨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계획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에 내려놓고요, 이 바쁜 것 중에 어떤 것부터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그래서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는 거예요. 즉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은요 가을에 거둘 것이 없어요. 어제도요 저희 교단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근데 이것은 도둑놈식보다 내가 심으면 심은 것만큼 내가 심었을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시더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어졌기에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100배 이상의 넘치는 축복을 주셨노라라고 저희 교단 목사님 중에 어제 만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농부가 씨를 봄에 뿌리는 이유가 가을에 거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열매를 거둘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두르지 않으면요 그날 할 일들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야지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겨울이라고 해서 놀고 먹던가요. 옛날에 그 농경 시대에는요 겨울에는 정말 농부들이 쉬고 다음에 봄에 파종할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농경 시대가 아니잖아요. 산업화 시대 21세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도 다들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겨울이라고 해서 놀고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봄은 1년 4계절 중에 모든 것을 시작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안방에서 지내던 몸과 마음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에 약동하는 계절이 바로 이 봄입니다. 이 봄이 오는 것을요 겨울이 정말로 시샘해가지고 꽃샘추위로 오늘도 춥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재다짐해야 됩니다. 조금 뭐가 마음에 걸리고 뭐가 조금 서운하고 뭐가 이래서 저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고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땡 습니다. 부모를 보채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한 사람들은요 뭐가 부족해도 서운해도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봄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웅크리고 있던 동면을 하고 있던 모든 그 동물들도요 아 하고 기지개를 펴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잠자던 신앙도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새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봄은 만물에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말들 하죠. 봄이 되면은요 남쪽으로부터 불어오는 온갖 훈풍으로 온갖 식물과 동물들 곤충들이여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계절입니다. 앙상하게 겨울에 나뭇잎 하나 붙어있지 아니하고 앙상한 가지들만 있던 그 죽은 것 같은 앙상한 가지에 물이 올라와서 한결 부드러워지고 거기에 새싹이 이제 돋아나기 시작하니까 푸릇푸릇해지고 이제 제가 어제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요 꽃이 피었더라고요. 꽃봉오리가 목련 꽃봉오리가 손대면 턱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러한 꽃봉오리들이 맺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요 꽃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피고 지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나가보니까 개나리 피었죠. 진달래 피었죠. 튤립 피었죠. 저희 그 사는 곳 보니까요 남양 쪽은 보니까 벚꽃도 피었더라고요. 벚꽃이 두 그루가요 활짝 피었더라고요. 예, 목련도 피었고 한꺼번에 꽃들이 지금 나가면은 다 피었어요. 이 꽃봉오리를 피우는 꽃이 피우는 이 아름다운 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신앙의 아름다운 봄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거듭나서 열심히 올 한 해도 주의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 믿음의 나무
믿음의 나무에도요, 아직도 겨울처럼 앙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싹이 돋아나야 합니다. 소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대신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내 육의 생각이, 내 혼적인 생각이 앞서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 믿음의 나무의 새싹이 돋아나고 소생하여서 온전히 주님 뜻이라면 가던 것도 멈추고 주님 뜻이라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주님 뜻이라면 모든 것들을 주님 뜻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이 봄이 우리들의 믿음에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서 소생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요, 생기의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꼴짜기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이러한 생기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봄을 맞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생기가 불어와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소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나무 보셨어요? 죽어있는 나무를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 가지는 이 봄이 됐다고 새싹이 돋아나던가요? 안 돋아나던가요? 돋아나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죽은 나무는 그 뿌리에서도 새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바라기는 아직도 열심을 내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겨울잠을 자듯이 깨어나지 못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의 전을 향해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꾸 연합해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몸을 회파하는 자가 되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화평 방송을 시청하는, 또 축복 방송을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열심을 내어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생기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지 못하면 누구 손해일까요? 자기 손해예요. 아유, 나 여기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이 교회 떠나면은요, 다른 교회를 가면 괜찮아. 거기서 따라가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괜찮아. 그런데 그게 연결되지 못하면요, 내 신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자기 손해예요. 과수원을 하는 성도님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병든 가지가 있으면은요, 죽은 가지가 있으면요, 그 나뭇가지에는요, 그 꽃도, 그 새잎이 나는 그 눈도요, 없대요. 싱싱하지 못하고 못한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다른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가지를 다 모두 잘라낸대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화초도요, 가지치기를 해주면은 얼마나 예쁘게 풍성하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은요, 아주 자기 멋대로 삐쭉삐쭉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길에도 가로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로수들도 자세히 보십시오. 가지치기를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서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이구 무서워.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으므로 저주함으로 그 나무 즉시 말라버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봄이 왔죠. 계절적으로 봄이 왔죠. 그렇다면은 이 봄이 세상의 1년 12달의 중에 봄이라는 그 계절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봄이 되어서 생명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일어나고 생기가 회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전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요. 봄은 꽃 피는 계절입니다. 봄에는 그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열매가 맺히는 계절은 아니지요. 봄은 분명히 꽃 피는 계절이지 열매 맺는 계절은 아니에요. 봄은 씨앗을 뿌리는 파종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렇다면 이 3월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이 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시시분분 초초마다 호흡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짐하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해 보자고요. 지금 노란 개나리 꽃으로부터 시작해서 개나리, 진달래, 아예 도색이라는 매혹적인 이름이 붙은 복사꽃까지 순백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목련. 얼마나 순백의 그 우아함이 있어요. 목련꽃 보면. 그리고 하얀 백꽃, 수옥만에 그 함께 피었다 지는 벚꽃 등등 꽃들이 수천만 가지의 꽃들이 막 피어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지금 계속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니까 이 혹독한 그 꽃샘 추위를 이겨가면서도 피어난다는 거예요. 길가에 이름 없는 들풀도 정말로 볼품 없는 것 같지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그 정원에서도요, 정원의 그 화초들도 곱게 피어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받잖아요. 사람들도 그 꽃을 보면은요, 화났다가도요, 뱅긋이 웃어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꽃은 종류가 헤아릴 수 없으면 많아요. 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꽃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꽃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줘요. 기쁨을 줘요. 그래서 꽃놀이도 가잖아요. 꽃에 관련된 노래도 많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저희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재롱을 부려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재롱 부리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아해요. 저와 여러분도요. 기도로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늘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꽃 보기 위해서요.
우리나라 남쪽 진해에 가면 해마다 벚꽃 축제가 아주 장관을 이루잖아요. 또 전라북도 전주, 예, 전라북도 전주에는요, 그 전주에서 이리 간 그쪽에 전라북도에서 이리 가는 그 구간에는요 벚꽃도 굉장히 아름답대요. 그래서 그 꽃길을 즐기기 위해서요 관광객들이 막 몰려드는 것이에요. 요즘 지자체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경쟁적으로 꽃을 심고 우리 지역에서는 이 꽃축제, 저쪽 지역에서는 저 꽃축제, 뭐 꽃축제가 지역마다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꽃을 보면 마음이 밝고 기쁘기 때문에요. 사람들만 그럴까요? 곤충들, 꿀벌, 꽃가루를 따고 그것을 따가지고 또 누구에게 줘요? 사람들에게 또 제공해 주잖아요. 꿀. 아마도 꽃이 없다면 곤충들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막같이. 얼마나 삭막할까요? 꽃은요,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행사장마다 화환이 안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행사장마다 가보면요, 화환이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좋은 일에는 좋아서 경사스럽다고 축하 화환을 보내고, 또 초상집에는 위로의 그 화환이죠. 위로의 화환들을 쫙 또 보내잖아요. 상갓집의 그 우울한 분위기를 환하게 꽃을 보면서 바뀔 수 있게 꽃을 보내는 거예요. 기쁜 날에는 꽃다발을 또 선물해 주잖아요. 남편들이 꽃다발을 사가지고 뒤에 탁 가지고 띵동띵동 문 열어주면 여보 하고 이거 딱 내밀 때 여자들 마음이 완전히 다 녹아버리잖아요. 이렇게 꽃들이 사람 마음을 밝게 해줍니다. 그래서 축하할 때요 꽃을 많이 선물하죠.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안에 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행사장이든지 화환이 진열되어 있듯이 강단에는 꽃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신앙에도 이와 같은 꽃들이 꽃과 같이요 다른 사람에게 뭘 줘야 될까요? 기쁨을 주어야 돼요. 위로를 주어야 돼요. 유익을 주어야 돼요. 꽃과 같은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저 사람 만나면 짜증나가 아니라 저 사람을 만나면은 내 마음이 설레고 기쁘더라. 저 사람을 만나면은 뭔가가 위로를 받더라. 저 사람을 만나면은 뭔가 도전이 생기더라. 힘이 생기더라. 꽃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의 꽃과 같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향기를 발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그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고요. 또 보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까? 손해를 줍니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고 불쾌감이나 나쁜 인상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서요, 스마일, 입꼬리를 올려보십시오. 늘 외출하기 전에도 스마일, 웃는 얼굴이 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봄은 씨를 뿌리는 계절, 파종한다고 했잖아요. 씨 뿌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봄이 되면은요, 농부들은요, 그 겨울에 땅이 꽁꽁 얼어붙어 있잖아요. 그 얼어붙던 땅을 뭐 옛날에는 쟁기로 파잖아요. 꽃갱이로도 파고, 요즘은 뭐 경운기 같은 거 이렇게 밭을 이렇게 갈아엎는 그 장비들이 다
기계화가 돼서 잘 돼 있죠.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꼭꼭 굳어있던 땅을 다 갈아요.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봄에 농부들이 그래서 아주 바빠요. 겨우내 잠자던 땅에 갈아엎고 또 모판을 만들어서 어린 모판을 만들어서 또 그걸 덮어서 키워서 햇볕이 잘 들잖아요. 그러면 뭐 반짝반짝 햇볕에 비닐이가 그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 이게 이제 잘 되면은요 이제 막 갖다가 이제 뭐 심잖아요. 여러분들이 먹는 밥, 쌀을 내는 바로 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농부들이 바쁘게 움직이듯이 예수님은요, 천국 말씀을 가르치실 때 씨 뿌리는 것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등등등 뿌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대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소두에서 저희 어제 제가 만난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심기는 요만큼 적게 심고 많이 거둘라면은요 더듬는 심거라고 풍성하게 심으래요. 그 목사님은요 물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넘치도록 심으셨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게 정말로 그렇게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행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더라.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쉽더라. 믿어지니까 쉽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일에는 확신을 가지고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될까 안 될까 믿어지지 않을 때는요, 의심이 있을 때는요 하는 것이 힘들어요. 일이 되고 저리 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심는 사람은 어떨까요? 안 심는 자는 말할 것도 없이 거둘 게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무슨 씨를 뿌려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무슨 씨를 뿌리실래요?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또 화평방송을 시청하고 축복방송을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30배, 60배 거뒀습니다. 100배로 거뒀습니다. 이런 주일학교 찬양이 있잖아요. 이렇듯이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을 한번 집에서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하기 싫은데 쉬고 싶은데 놀고 싶은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거둘 게 없어요. 그런데 남들 다 놀러 가고 쉬고 해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그 가을에 거둘 곳이 있다는 거예요. 심었기 때문에.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지금은 힘들어요. 이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막 복음 전하면서요 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면서 나갔더니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밤 시대리니
어둠 밤이요. 이 낮이 일할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 밤이 오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칠흑 같은 어둠 밤이 오면 여러분 다 불 끄고 자잖아요. 컴컴해서 일 못해. 빛이 있을 때, 내 육신에 장막이 있을 때, 내 육신이 있을 때 이 땅에서 복음의 씨를 뿌려야지. 내 호흡이 끊어지면요 복음의 씨를 못 뿌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행한 것들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야. 지금은 성도가 없고 뭐 힘들고 어쩌고 한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의 씨를 뿌리고, 심는 자, 물 주는 자, 기르는 자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너희 교회 몇 명 모여 이걸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교회의 숫자가 없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기도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거두었다라는 거죠. 다른 누군가가 기도했고 심었기 때문에 또 거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선을 내가 낙심하지 말고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씨 뿌리는 그 씨가 혹시 나지 아니할까?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들이고 있는데 올까 안 올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씨를 뿌리는데 내가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못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두는 것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네가 왜 생각하고 왜 고민하고 머리 싸매니?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는 복음의 씨를 뿌려.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복음의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심었대요. 아볼로가 물 줬대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대요. A라는 사람이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B라는 사람이 그런데요, 그 사람을 막 양육을 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봄에 봄맞이 대청소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의 봄을 맞이해야 해요. 믿음의 봄을 맞이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욱 화사하고 더욱 아름답게 또 보기 좋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봄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새 포도주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를 그 낡은 헌 가죽 부대에 담으었을 때 이 가죽 부대가 낡아가지고 터져버리면은요, 새 포도주까지 다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봄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 같은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달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화평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화평방송 또 축복방송을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봄을 맞이하십시오.
새 힘이 약동하는 소생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